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서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완악함 하니까 그 완악함 중에서 어떤 완악함을 얘기하는가? 죄라는 것이 범위가 포괄적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이라는 것은 13절 말씀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을 수식하는 말을 처녀라는 단어를 통해서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이라는 이 죄는 순결을 잃어버린, 순결함을 고수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완악함,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 재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 뒤에 나오는 수로가 그들의 또 다른 죄의 행위를 더 가증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수로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순결함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이스라엘이 순결함을 타인에 의해서 빼앗기고 외압에 의해서 지키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해서 지키지 못하더라도 영적인 간음이 되는데도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정욕대로 그리고 욕심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죄된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당당한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예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당당한 자세를 취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행동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할 것이다. 아주 선전하면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런 그들의 죄악성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마음을 굳으셨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이제 17절 말씀인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의 주제를 정하라면 이스라엘의 완악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귐을 갖다 보면 오히려 방귀 낀 놈이 더 큰 소리 친다고 잘못한 사람이 더 당당할 때가 있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당당해 하지 않습니다. 그 겸손에 주위 사람들이 오히려 숙연해지고 잠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만하고 잘못한 사람은 자신은 죄 없다는 듯 더 당당히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앙의 순결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욕망대로 행동했던 이스라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대항하는 겁니다. 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 예레미야의 외침은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상 예레미야의 외침이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잖아요. 그 음성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배도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교만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13절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가족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데다가 더 보태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병에 다른 정세가 더하여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자면 합병증과 같은 거죠. 순교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제약에 이제 자기들의 완악함대로 행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교만이 더해져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이스라엘이 영적 순교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한 것은 사실은 교만의 씨앗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교만에서 영적 순교를 저버렸던 것이죠. 마치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이 천사장 루시엘이 하늘의 영적 권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서 길을 들고 반항한 것처럼 교만했기 때문에 영적 권위 앞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옛적에는 그러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고 제사하고 경배하는 일들을 당당히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다가 그래도 계속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뒀는데도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리라. 과거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는데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배도의 신앙을 갖고 우상을 섬겼는가 하고 이방의 나라들이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신앙에 영원히 조소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나라들도요,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가증한 신앙에 비웃지만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땅이 두려워지고 영원한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그 땅이 벌을 받은 그 현상을 통해서 주변 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게 되고 이스라엘을 비웃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켰고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 저들은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비웃는 거지요. 너희가 언제부터 다른 우상을 섬겼는가?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의 신이라고 여호와를 너희의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너희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비웃게 되는 거죠.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이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신앙이 또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니까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서 두려움이 있기도 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벌을 받는구나. 너무나도 그 벌에 대한 재앙이 커서 두려움에 휩싸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두려웠던 주변 나라들의 마음가짐도 지금은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모든 전쟁 중에서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것을 사실은 주변 나라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17절 문두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죠. 과거 그들이 하나님을 잘 따랐던 이스라엘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켰던,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넘나볼 수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두려움과 함께 심판과 죄에 대한 그 징계로 지금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고 벌을 받아서 황폐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나라들이 또 다른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배도신앙으로 비웃고 있지만 저들이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다가는 저들의 진짜 신이신 하나님께 크게 매맞고 심판받을까 두렵다. 이런 이방인들의 감정 상태도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아예 그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으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도구인 동풍에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쪽 광야 또는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열풍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동쪽 바벨론의 침략을 상징적으로 동풍이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에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또 거기서 다 흩어짐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어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작정했기 때문에.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 채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신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영적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등을 돌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16절에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말씀이 자꾸 마음에 와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렸던,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영적 영향력이 있었던 때가 이스라엘의 과거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타국들이 비웃고 저주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에 타국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과거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그 모양이 되었다는 거죠. 복음에 대한 건의가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잘 왕성하고 신앙을 잘 고수했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성이 그들 때문에 주변 나라들로 많이 퍼졌을 거 아니겠어요? 영향력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매맞음으로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한 영향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쌓이게 되고 오히려 그들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과거에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기를 같이 걸어오면서 많은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행했잖아요.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구제했잖아요. 사회에 대한 봉사와 기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나라가 어려웠을 때는 기독교에 대한 기대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기독교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은 사실은 과거의 기독교에 대한 기대보다는 지금은 성격이 틀립니다. 과거에는 그야말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뜻이었지만 지금은 무엇입니까? 사회가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의지한다는 의미보다는 사회가 하기 싫으니까 기독교가 해라. 이런 의미의 구제와 봉사의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 나라를 대표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한국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미지가 보여지고 있는가? 어떻게 사회는 한국 기독교를 보고 있는가? 개신교회를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깨달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우리 성수동과 서울에 있는 이 많은 곳곳들이 성락성결교회의 필요함을 알고 성락성결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교만하고 영적인 간음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매맞아서 저희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고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고 그렇게 말했던 저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영적 간음에 빠져서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어려움 속에 갇히게 된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그 복음을 들었던
지금은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 많은 이웃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복을 부으실 때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오히려 두려워하고 우리와 함께 친하게 지내자고 잘 지내자고 관계하며 지내자고 그러면서 같이 모인 그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퍼져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삶이 복음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의 삶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조명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너무나도 이 건물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연과 함께 살아라고 우리를 풀어놓으셨는데 자유함을 주셨는데 지금은 그저 건물 안으로 출근해서 또 해가 지면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은 뭔가 모르는 닭장 속에 갇혀 사는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듯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자유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유함과 권위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영적 간음으로 바알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의 외침 앞에서도 다 헛된 것이라고 폭로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스며든 심령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락선교교회를 통해서 성수동과 서울지역과 한국교회와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7번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 함께 합독으로 서로 낭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선교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일까지 진행되는 중국 비전 선교를 위해서 2014년 희년 정교인 여름 선교학교를 위해서 일본 국내 선교를 위해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 직장, 학업 하루를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황폐해진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부러워하고 우리 삶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극적인 영적 자극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촉매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촉매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즐거워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욕과 더러운 교만과 영적인 욕심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자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말씀상 운동 온세계 선교회 거룩한 두 슬로건을 가지고 전진하는 이 말씀상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상 운동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묵상하게 하시고 온세계 선교 가운데 선교의 열정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내 삶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까지 이루어지는 중국 비전 선교를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중국 비전 선교팀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은혜와 열매와 기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4년 희년 정교인연 성교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부와 장년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거룩한 이 정교인연 성교학교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육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일본 국내 선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그리고 어려운 나라 가운데 선교로 갑니다. 우리 젊은이들과 참석하는 우리 팀원들 모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선교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넉넉한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직업과 하루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윤택케 하여 주옵소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